오늘 옛날 TV 하나 보고 말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아마 30년 전 TV 같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가요 무대 기억나십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노래 한 곡 가지고 40년 벌어먹고 삽니다. 농민 여러분, 한국농업하면 반드시 이렇습니다. 엄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 젖은 땅이 있으면 곧 마른 땅이 오니까 내년에는 우리 다 같이 풍년간 부릅시다. 하늘을 보고 땅 보소야 김포광경 저 하늘나라 산호 땡길이다. 뼈마디 고와가지고 10시간을 걷다 먹으면 보약 중에 보약이라. 이 노래 가사는 없어서 노래 가사도 없습니다. 앞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뭐냐면 이 노래로 40년 먹고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뒤에는 중간에 내용이 뭐냐면은 한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한우가 안심, 등심부터 시작을 해서 다리를 뭐 어떻게 고아 먹고 뭐 이런 얘기를 한참 하고, 맨 마지막에는 들으셨겠지만은 이 노래는 가사가 없어. 그리고 끝에 뭐라 그래요? 쾌지나 칭칭나네. 이 쾌지나 칭칭나네가 어떤 의미인가?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경상도 민요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제 이 노래 부르신 분이 원래 민요 연구가 아니면은 무형문화재 이런 줄 알았더니 오늘 봤더니 이분이 가수이자 탤런트더만요.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엔터테이너인데, 진짜 이분의 대표곡이 딱 살펴보니까 쾌지나 칭칭나네 였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매년 뭐 추석 또 명절마다 이분이 대미를 장식하시면서 소위 말해서 이 끝도 없는 노래를 계속 부르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쾌지나 칭칭나네, 우리의 귀에 익숙한 이 노래 쾌지나 칭칭나네라는 이 뜻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썰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썰이 바로 이겁니다. 보여주시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넘겨주세요. 가토 기요마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가등청청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언제적 사람이냐면 임진왜란 때 이 경북 지역에서 침략을 해서 쑥대밭을 만들어놓은 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겠지만 여러분, 이 전쟁이 이제 끝이 나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가등청정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그때 가등 쾌제라 가드청청이 나가네. 그래서 쾌지나 칭칭나네가 됐다는 이제 썰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살펴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사람들이 지어낸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만들어낸 얘기고, 이 쾌지나 칭칭나네는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일종의 의성어인데 여러분 꽹과리나 혹은 타악기를 칠 때 뭐 칭칭거리고 꾀지장 이런 거죠. 그런 거를 장단에 맞춰서 만든 일종의 우리로 요즘 따지면 스켓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앞사람이 부르고 뒷사람이 따라하고 이러한 노래를 가리켜서 뭐라면 이 형식을 교창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call and response라고 해서 주고받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상국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이 노래는 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막이 없습니다. 왜 없냐? 그때그때 계속 바뀌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이 노래의 내용을 받으면은 그 노래를 계속적으로 가사를 이어가는 이런 내용이 바로 이 교창, 쾌지나 칭칭나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 여러분 아시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1절을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 이 1절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앞에 구절은 바뀌고 뒤에 구절은 똑같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영원함이로다. 이게 그냥 계속적으로 이어져요. 그러면 아마 이 노래는 어떻게 불렸을 것인가? 누군가는 선창을 하고 누군가는 후창을 하고 이랬었는데, 그런데 특별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요, 다음과 같은데요. 키르올람 하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하스도, 저 빨간 줄 쳐져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그의 하스도, 그의 헤세드, 한마디로 인내,
뭐 은혜,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의 헤세드가 영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찬양은 돌아가면서 교창으로 부르되 앞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하고 뒤에는 뒤받아서서 그의 헤세드는 영원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끝도 없이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살펴보니까 진짜 불렀던데 언제 불렀느냐? 여기에서 보시듯이요. 솔로몬이 처음으로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불이 불타고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배를 연합하셨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경험하고는 완전히 흥이 나고 신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역대하 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불이 내리는 것과 오늘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선하시도다. 그의 뭐가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이때가 바로 가장 하이라이트로 사람들이 함께 뺑뺑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 지난주에 우리 리더들을 데리고 세계 기독교 박물관을 갔습니다. 이제 거기에 갔더니 이 관장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온 여러 역사적인 유물과 성경적인 유물을 가지고 여러 전시관들을 마련해 놨더라고요. 근데 그 전시관의 하이라이트가 뭐였냐? 바로 결혼식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결혼식, 유대인들의 결혼식 장면을 이렇게 연상하리만큼 그 지붕을 만들어 놓고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재연을 했는데요. 우리 같이 간 집사님 한 분, 권사님 한 분 부부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가상으로. 어떻게 했느냐? 천을, 큰 스카프 같은 천을 4명이서 들고는 뺑뺑뺑뺑 돕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뺑뺑뺑뺑 돕니다. 점점 빨라져요. 아마 오늘 이 찬양 같은 거를 부르면서도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느리게 시작한 이 찬양이 점점 빨라지면서 극도의 흥분과 기쁨을 상징하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찬양하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그 처음에 성전 봉헌의 모습이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굳이 여러 가지의 것들 중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노래, 반복되는 찬양, 특별히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찬양을 했을까요? 헤세드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찬양을 올려드렸을까? 여기에 대해서 헤세드에 대해서 이영근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헤세드는 항상 사람에만 사용된다. 한 사람이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헤세드를 요구하든지 혹은 행하든지 하는 것이다. 헤세드의 행동의 근거는 행위자에게 돌아올 이득이 아닌 상대에 대한 헌신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그래서 헤세드는 충성심, 사랑, 친절 등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용례들이 하나님에 적용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핵심적 용어로 나타낸다. 어려운 얘기일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헤세드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그냥 굳이 인애라고 인자와 사랑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적당한 의미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헤세드라면은 충성이란 말도 되고 사랑이란 말도 되고 친절이란 말도 되고 인자라는 말도 다 됩니다. 왜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냐? 이것은 바로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관계가 아니라 매우 가깝고 매우 친밀하며 매우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나타낼 때 바로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가장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있는 거 다 내줍니다. 뭐 대가를 바라고 내줍니까? 아니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냥 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헤세드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헤세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끝없이 쾌지나 칭칭나네처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기쁨을 알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계속적으로 누리기 원했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드렸을 것이다. 바로 헤세드란 단어는 관계를 뜻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요. 오늘 이 시편에서는 이 헤세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마음을 맞파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헤세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해줬기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관계를 했기에 하나님을 이렇게 헤세드로 찬양을 할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헤세드의 감사의 이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은 이러한 찬양을 불렀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정리하면은 세 가지 정도로 이 헤세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세드는 약속이다. 뭐라고요? 약속이다. 헤세드가 그 출발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성경은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특별히 창조를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지금 시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 놀라운 일들, 그 큰 일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셨대요? 홀로 하셨대요. 여기서 홀로라는 것은 혼자라는 말도 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먼저, 스스로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창조하셨을까? 이 세상 속에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왜 우리를 이 땅 속에 있게 하셨을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스스로 먼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세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면서 이것이 시작되었다. 이거는 구원의 관계도 똑같은데 여기서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이런 분 있습니까? 예, 있으시면은 이제 다른 교회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하셔서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택하신 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계획하시고 뜻하신 거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약속, 하나님의 의지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 이 사람이 하란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 고향집, 친척집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갔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시험 앞에서 자기의 아들인 누구죠? 이삭을 바쳤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걸 거두지 않으셨죠.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택하신 이유가, 그를 축복하신 이유가 하란을 떠난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란을 떠나서 내 말을 들은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를 택하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신 걸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좀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고 한 번 듣고 하나님이 탁 얘기하니까 예스! 가겠습니다. 자, 얘들아 짐 싸라. 야, 너 롯도 짐 싸. 같이 가. 그랬을까요? 아니면 몇 번을 듣다가 겨우 짐 싸서 나왔을까요? 어떻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모르시겠죠? 2번입니다. 왜요?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요. 원래 이 사람은 우르 사람, 한마디로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부르심을 받은 건 아브라함 혹은 그의 아버지였던 대만. 이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도록 지시를 했는데 하란이라는 땅의 중간에 멈추고 안 움직인 거예요. 어디까지 안 움직였냐? 그의 형제인 하란이라는 동생이 죽을 때까지 안 움직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을 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크를 하신 겁니다. 이제 나와야지, 그만 나와야지. 못 살게 괴롭히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적으로 저희 가면은 복 준다니까 푸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게요.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에 가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아니면 한참 헤매다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한참 헤매다가 됐어요. 그럼 그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요? 거짓말하고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아들 낳고 또 잔머리 쓰고 이런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나중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만들어 가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였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혹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 좀 어렵게 말고 쉽게 표현을 하냐면요.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괴롭히시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옮겨지고 믿음의 자리로 옮겨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괴롭히시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의 시작은 헤세드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 헤세드,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세드는 행동이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약속이며 의지인과 동시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동의 반대말은 뭡니까? 말로만이죠. 말로만 내가 너 좋아해, 말로만 내가 너 사랑해, 말로만 내가 너 잘해줄게. 그거 다 쓸데없습니다. 다 쓸데없어요. 제가 그렇게 따졌으면 벌써 63빌딩 뷔페를 한 100번은 먹고 제가 어디 가서 뭘 엄청나게 많이 했을걸요. 말로만. 또 제가 아시는 분은 목사님 이번에 주식 대박 터지면 목사님 뭐 해드릴게요, 뭐 해드릴게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말로만 하는 거는 물론 말도 안 하면 문제지만 말로만 하는 거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사랑은 동사예요,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관계하셨냐? 행동으로 증명을 하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특별히 지금 시인은 출애굽 시대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예를 들어서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먹이시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하신 그 모든 이야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강한 손과 팔로 나를 붙잡아 주셨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행동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최근에 이 과학자들 중에 유신론적인 과학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계시고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볼 수도 없고 만질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저기 멀리서 열심히 이 땅의 원리들을 만들고 세계가 돌아가고 우주가 돌아가도록 하시는 저기 멀리 계신 기계적인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헤세드의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성경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할까요? 룻기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있어서 나이 많은 아저씨와 젊은 과부의 사랑을 다룬 그렇고 그런 그냥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재미있는 건 사사기의 엄청난 역사, 그리고 사울의 왕이 세워지는 그 엄청난 역사 중간에다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작은 이야기지만 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분이실까요? 여기에서 보세요. 저 죽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룻이죠. 저 뒤에서 룻을 바라보면서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 벌어먹이려고 억지로 밭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줍습니다. 힘든데도 그래도 살리려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오해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룻이라는 여인과 나오미를 도와주기 위해서 애쓰는, 지금 이 보아스의 모습이 보이죠. 특별히 이런 보아스와 룻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룻기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빨간 줄 거져 있는 말씀을 보면서 시편 121편이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헤세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헤세드로 행동하시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나타내신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고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오늘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헤세드는 왜 이스라엘의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됐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세드는 영원이다. 여러분, 헤세드는 약속입니다. 먼저 우리를 그렇게 하셨고요. 헤세드는 행동입니다. 말로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행동으로 하신 하나님의 이 헤세드, 인내, 인자하심, 사랑은 기한이 어디일까요? 무기한이에요. 무기한. 끝까지. 한 번 사랑하시기로 마음먹고 한 번 자비를 베푸시기로 마음먹은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헤세드를 거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 시인은 특별히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장 깊게 느꼈을 때가 언제라고 얘기하느냐? 비천한 가운데 있었을 때. 여기서 비천한 가운데라는 정확한 표현은 내가 가장 낮아졌을 때, 내가 가장 아무것도 아닐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헤세드는 언제 임하느냐? 어디서든 언제든. 그런데 평소는 잘 모릅니다. 아무 일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헤세드하시고 사랑하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걸 언제 우리가 뚜렷이 아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하늘에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은 밤에만 있습니까? 낮에는 별이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왜요? 엄청나게 큰 태양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태양빛에 다 가려집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고 별 문제 없고 별탈이 없을 때는 별빛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어둠이 오고 삶의 고난이 왔었을 때, 그때 밤하늘을 빛나는 수많은 별들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다. 저 빛을 봐.
저 별을 봐. 내가 저만큼 너에게 축복을 줄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헤세드를 가리켜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정리하고 있느냐? 우리 함께 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명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특별히 바울은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좀 다른 단어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뭐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우리 잘 아시는 단어인데요. 아가페 들어보셨습니까? 그 아가페는 무엇이라고 하죠? 무조건적인 사랑, 호의, 은혜. 바로 신약에 이르러서 신약시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완성되는 걸 보는 거죠.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헤세드와 아가페를 끊을 게 없구나, 영원하구나.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고 변치 않는 관계구나. 그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싶은데 이 질문하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진짜 이 헤세드를 누리고 싶은데, 내가 진짜 이 헤세드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싶은데, 정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우리가 더 깊게 느낄 수 있을까요? 그 얘기요. 그런데 김창대 교수가 이 헤세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강조하는 것은 그 인자하심을 절실히 체험한 자만이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성도란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히 체험하여 자신도 인애와 공의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믿음의 본질이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절실히 체험할 수 있는가? 바로 자신의 낮아짐과 죄성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이다. 누가 헤세드를 깊게 느낀다고요? 나의 낮아진 마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30년 나오곤 40년 나오곤 은혜 체험 못하고 구원 체험 못하시는 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전 이거 압니다. 자기가 깨어짐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것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분 진짜 여러 명 봤는데요. 본인은 예수 믿는데요. 교회도 열심히 나서 교회도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청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랬습니다. 제일 처음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일과가 뭐냐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 누구누구야? 우리는 죄인이야. 죄인이라는 것은 그냥 죄가 아니라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야. 너 이거를 믿니? 인정하니?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갑자기 대뜸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소중한 존재인데요. 소중한 사람인데요. 왜 제가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 청년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고결하게 살고 있었을까요? No. 욕도 잘하고 이상한 연애질도 많이 하고 그런 청년이었는데 단지 자기가 소중하다는 의미로 죄인이라는 말이 너무 싫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만 죄인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다 죄인이라는 소리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이라는 소리야. 이거 인정 안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 그랬어요. 예스를 안 했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진짜. 예.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헤세드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세드는 낮은 자의 것이에요. 모자란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의 것입니다. 이 은혜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깊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